같이 찬송가 5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일주일간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으로 한 주간을 묵상하며 살아갈 텐데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 입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너희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의 계명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조은주 목사님 나오셔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예, 어버이날이죠. 어버이 줄이면서 어버이날입니다. 주일이 어버이날인 게 흔하지 않은데 오늘은 특별하게 주일과 또 어버이날이 함께여서 우리가 또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데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아침에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고 온 친구, 자, 손 들어봐요. 아, 달아드렸는데 예, 민망해서 손을 못 드는 것 같은데, 예, 어버이날이면 보통 아침에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모르는 건 아니죠. 예,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어버이 주의를 지키고 또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또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런 말을 우리는 자주 들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교훈이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동화책이나 전래동화 같은 거, 그리고 옛날 이야기 속을 보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주제에 어울리는 대표적인 전래동화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심천전이죠. 심천전. 여러분 그 동화책 안 읽었어요? 예, 심천전 있잖아요. 대표적인 우리 전래동화 중에 효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는 어릴 때 동화책을 읽으면 효도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 많이 모르는 이야기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 모든 얘기가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청이도 만비가 되잖아요. 효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제가 아는 얘기 중에도 어머니를 위해서 자식까지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효도를 가진 사람이 결국 나중에 보물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저는 동화를 통해서 많이 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면 복을 받는다, 이걸 익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주제가 담긴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면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학교에서나 자랄 때 익히 듣는 그 말을 또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공경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효도를 다해라 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배우기를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되는가, 왜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가, 그게 사람의 도리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런데 성경은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세상과는 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에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씀 많이 듣잖아요.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옛 언약. 그리고 신약 성경은 새로운 언약. 우리가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에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에 약속이 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이 말은 동일해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는 그것의 두 가지를 우리는 꼭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우리가 왜 효도해야 되는가? 이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죠? 여기 보면 계명이라고 있잖아요. 계명.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죠. 십계명. 10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10가지 계명이 십계명인데, 그 계명 가운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자, 어떤 약속이냐?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 어떤 본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 십계명을 기록한 그 본문이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실 때 그 계명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계명 가운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뭐였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 오래 살고 싶다는 친구 있어요? 이 땅에서? 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만약 그런 친구 있다면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킨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게 준 땅에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친구도 있잖아요. 그건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좀 안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약속을 내가 굳이 오래 살기 위해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나?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그런데 뒤에 가면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어떤 본문이냐? 우리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저주하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저주하는 자.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되게 뭔가 우리가 부모님께 대해서 심각한 죄를 지을 때를 말하는구나. 부모를 저주한다. 그런 우리가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저주하는 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 칼날이라는 단어래요. 칼날. 근데 이 칼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찮게 보다, 보잘것없이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가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떻게 하는 사람? 하찮게 보는 사람, 보잘것없이 여기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에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가지 약속만 집중해요. 뭐냐면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할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반드시 죽여라. 물론 실제적으로 부모에 대해서 범죄하는 그런 경우에 이 말씀이 적용됐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더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왜 이걸 지켜야 되는가? 이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복이 담긴 약속도 있지만,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한 저주의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우리는 또 왜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효도하며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누가 있을까요? 자, 맞히는 친구에게 목사님이 선물 줄게요. 성경 인물 중에 효도하면 가장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자, 정답하는 친구. 성민이. 오, 정답이에요. 박수. 자, 성민이 선물. 자, 누구라고요? 그래요, 룻이죠, 룻. 효도라고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물이 바로 룻이잖아요. 어버이주일하면은 우리 룻이 설교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룻이 가장 효도, 어버이를 섬기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룻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주일학교 때 많이 들어서 알 텐데, 나오미가,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오미는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돼요. 그에게 남은 건 두 며느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그렇게 불행을 겪다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 한 며느리는 오르바고 또 다른 며느리는 룻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는 며느리는 누구예요? 룻이죠. 끝까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 함께 간 그 인물이 룻이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효도의 상징, 성경 일부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다. 또 어머니를 따라가서 룻이 무엇을 했냐면, 여러분 이 그림 유명한 그림 알죠?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인데, 룻이 어머니를 따라간 것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 연약한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 줍는 일을 통해서 이삭을 주어서 그걸 어머니께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룻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 인물 중에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룻이구나 하고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가 이 룻이라는 여인이 단순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씀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인물일까요? 이 이야기가 세상 속에 우리는 신청정도 이야기 알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읽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과 어떻게 보면 이 룻에 관한 이야기는 좀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하는 효라든지 또 성경에 나오는 룻의 모습 거의 비슷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룻을 보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자, 거기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조금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유를 알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룻기에도 바로 그러한 이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도리로서 시어머니를 버려서는 안 돼, 그리고 시어머니를 섬겨야 돼, 단순히 이런 메시지가 아닌 룻기 안에는 진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룻이 말한 말 속에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자, 룻이 시어머니가 룻을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너희 고향으로 가라. 나 혼자 이스라엘에 가겠다. 그런데 끝까지 이제 룻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자, 어떤 말을 했냐면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룻이 뭐라고 얘기했어? 앞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가 가시는데 저도 가겠습니다.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할게요.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룻이 진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왜 어머니를 따라가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근데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면 다름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룻이 어머니를 따르고자 했던 그 가장 큰 동기가 뭐였는지를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까 이거 출애굽기 21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일 거다. 근데 그 저주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한탄케 여기고 부모를 소홀히 여기고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또 다른 동기가 뭐예요? 내가 지금 어머니를 버리게 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신 그 말씀과 같이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걸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내가 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룻은 지금 출애굽기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단순히 세상에 말하는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기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무슨 자신의 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키의 핵심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 10계명의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나요? 그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단순히 부모를 사랑한다, 효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그것의 동기와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뭐냐?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 바로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고백하듯이 만약 내가 죽는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재용사함을 받고 구원을 입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따라야 될 열매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키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물론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얻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내가 공경하지 않는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혹시 살인할 친구 있을까요? 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살인할 친구가 어디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이전에 가장 먼저 무슨 계명을 주셨나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다른 계명과 다르게 약속을 그 가운데 출애굽기 말씀에서 주셨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어기고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날 결과 또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돌을 쳐서 죽이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이 죄가 큰 죄인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멀리해야 된다.
자기네 알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사실 마음속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도리라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효도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건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주어지는가, 지키지 않을 때 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내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개념, 그것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개념에는 약속이 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없는 자로서 그걸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다른 살인죄와 같은 결과, 그것이 우리 영적 결과로 나타난다는 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제가 사역할 때 이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잘 쓰는 친구들은 마음을 진심으로 써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장난을 하더라고요. 그냥 뭐 감사합니다 하고 딱 내가지고 그걸, 근데 그거를 여러분 주소를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는데 부모님 받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은 거지. 그런 감사와 진심이 없는 편지는 차라리 여러분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다짐이 있으시다면 오늘 같이 부모님께 대해서, 여러분 부모님께 편지 써본 적 있어요? 있는 친구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언제 부모님께 한번 편지를 써보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다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쓰는데,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3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미션인데 여러분 이거 3가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따가 편지 쓸 때 이거 계속 띄워놓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 감사의 내용을 하나 이상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예전에 이런 거 정말 감사했어요. 한 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감사의 내용을 여러분 꼭 적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짐. 내가 오늘 뭐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내가 이걸 좀 잘 들을게요, 이걸 할게요라는 그런 다짐, 약속을 부모님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자, 사라졌네. 사랑합니다. 그냥 제가 보았던 그 친구들처럼 사랑합니다 대충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 3가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 3가지를 꼭 넣고 이렇게 진심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쓰면 여러분들이 이따가 주소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월요일날 부모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이거는 세상에 뭐 어떤 도리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계시는 명령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는 첫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주셨던 것,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다. 그것을 깨닫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효도를 행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성경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드리는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화성 학생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윤하은 학생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 사는 친구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11조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그 드린 마음 그것보다 더한 복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주님의 거룩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총무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중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은 10시 40분입니다. 오늘 참여합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윤정 학생, 기도위원은 김지 학생입니다. 중고 보시는 분은 신고하신 도장에 꼭 넣으세요. 5월 29일 주일 중고 예배 고등대를 대회를 합니다. 범인은 신명기 전체, 나머지는 이상 문제 신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배 마친 후 부모님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가 광고할게요. 이 광고에 보면은 성경 골든벨의 광고가 있잖아요. 오늘 예상 문제 45문제인데 범위가 신명기예요. 예상 문제에서 7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든벨 문제가 총 20문제인데 그 중에서 70%가 예상 문제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만 잘 봐도 70%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골든벨 올리기 위해서는 신명기 전체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 날 3시 40분에 그 우리 찬양팀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 한 달은 신명기를 우리가 함께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골드벨 될 때 골드벨 올려보겠다. 우리가 상품도 좋은 걸로 준비하니까 그런 마음인 친구는 토요일날 3시 40분에 오면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토요일은 안 돼요. 왜냐하면 차에 찍어지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 아니고 그 다음 토요일하고 그렇게 배우고 싶은 친구는 3시 40분까지 오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골드벨 대회는 시험이 아니에요. 함께 즐기고 나누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날 그냥 즐겁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잔치예요. 그래서 뭐 시험이다 생각하고 부담 가진 친구 안 오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함께 잘해서 즐거운 골드벨 우리가 준비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가면 모여서 우리 편지 쓰는 시간 갖겠습니다.